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죠. 여러분 저물 때 보냈다가 그 다음날 새벽까지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상징적인 의미의 기업, 땅을 얻으려면 이 기업 물자가 갚아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두 번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저희 딸 중2 때인가요? 중1 때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안 따라올 것 같아서 제가 혼자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이 지금 호원대학교죠. 그 자리에서 한 오병이어 캠프에 보냈는데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중1, 중2 됐습니다. 그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올 때까지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잘 버티고 있을까,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번 느꼈는데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군대 보내놓고 제가요 딸아이와 아들을 위해서 제가 2번 울었거든요. 이 중2 때 한 번 울고 이 친구 군대 보내놓고 갔더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가서 뭐 여유 있게 안아주고 사진도 찍고 기도해주고 이러려고 갔는데요. 가자마자 뭐 어떤 사람이 달려오더만 빨리 내리십시오 하고 달려보내고 우리는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 마음이 정말 허탈한 거예요. 아마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소파에 누워서 막 이러고 있어요. 시름시름 막 한숨 나오고 한숨 쉬었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룻을 보내놓고 그것도 이방 여인인 룻, 어린 소녀 같은 룻을 보내놓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마음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죠. 먼저 룻에게 시행합니다. 2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시행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을 바로 보내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이 내려와서 하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럼 잔치가 금방 끝나나요? 아마 이 잔치에 포도주가 있었겠죠. 한 잔 들이키고 2잔 들이키다 보면
한 번에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마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울 때쯤이면 언제냐면 보통 새벽 3시, 4시 이 정도, 많이 가야 그때까지 이 룻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글씨인데 보이나 모르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가 1번 순위가 아니었죠. 앞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에게 왔어요.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까요?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은 남과 여가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다 하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책임물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요즘도 많이 없어지는 않았겠지만 남녀 간의 이 간음의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더 많이 책망을 받나요? 여자들이 더 많이 받죠. 이 당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보아스보다는 룻이 이 상황을 만들었으면,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튀었으면 보아스가 더 많이 책망을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 당시의 법에 따라 이 룻이라는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배려입니다. 배려한 마음에 중심된 근거 하나, 나보다는 누구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으로.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옳을까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게 바로 배려입니다. 내가 좋다고 행동하는 게 배려가 아니에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야 하고 하는 게 배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할지 저 사람이 싫어할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익을 얻을지 손해를 얻을지 생각하며 행동하는 게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이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겉옷하면 소매가 있고 이게 낄 때가 다 있죠. 이스라엘의 겉옷은 통입니다. 그냥 긴 천 하나를 가지고 온몸을 머리부터 감싸는 거예요.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잡아 6번 룻에게 데워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소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데워준 이유 가운데 먼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시어머니에게 봉양할 것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베풀 은혜를 먼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의 인애를, 너의 이 사랑의 행동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나의 이 사랑의 행동을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6번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5절에서도 보리를 6번 데워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룻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몇 번 되어주며 6번 되어주며 하고 6번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이라는 숫자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할례고요. 두 번째가 안식의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안식의 개념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갑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헌법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구절, 엿새 동안은 힘써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계명도 똑같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 종이 7년째 되는 해 풀어주는 날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들 안식년 나 안식년 가졌어, 안식년 2번째 하는데 기억하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들이 풀려나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6번을 데워주면서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6번 데워주면서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룻이 모르니까 누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7일째 되는 안식일, 회복의 날인 안식일, 회복의 해인 안식년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몇 번을? 6번을 데워준 것입니다. 다시 13절을 봅시다. 13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화면을 보고 시작. 만일 그가 기름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기업물자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너에게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며 6번을 데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가 준 보리 6대와 그의 약속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나옵니다. 룻이 돌아올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죠.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뒤에 있을 텐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느냐에 숫자가 써 있는 성경이 있나요? 2일이라는 숫자 써 있죠. 그 밑에 가보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없어요? 이것입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이렇게 의역하죠. 야 어떻게 됐냐 나에게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돌아오는 너는 누구냐? 여전히 미망인인 룻으로 돌아오는 거냐? 기업물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 메시지를 들고 하느냐라고 지금 나오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룻의 물음에, 이 나오미의 물음에 룻은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7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빈손으로 안 왔죠. 6번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들고 왔고 보리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리를 들고 왔고 또한 보아스의 약속의 보리를 들고 왔습니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의 보리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몰랐죠. 이 6이라는 숫자를 몰랐을 거예요. 6번 태워준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을 보면 압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죠. 6번 되어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성취하기 전에는 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행동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 앉아 있으라. 정확한 의미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포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젠 움직이겠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는 앉아있으라라는 이 말이,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말이 어디에 쓰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6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타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에게 죽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가자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 모세도 똑같이 자포자기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왔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의 6번 되어준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나오미의 이 태도는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거운 상황 가운데, 넘어질 상황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요. 자신의 의지할 대상인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도 잃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즐거움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 하라. 나는 고통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겨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번 되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동일한 손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항상 생각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취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미래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 600승나 되는 그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